11월 16일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7장 13절에서 28절 말씀이고 오늘 묵상의 제목은 멈추는 삶입니다. 잠언 곳곳에 다툼과 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이 다툼에 대한 구절이 14절과 19절에서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다툼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과 같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그 시비를 멈추라고, 그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다툼은 그것이 어떤 것이든 결국은 관계와 공동체와 개인을 허무는 것입니다. 그래서 뚝에서 물이 새는 것처럼 위험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그 다툼이 더 확장되기 전에 서로에 대한 시비와 갈등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물론 잠언은 어떤 정의, 또 잘못된 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수고해야 하며 어떤 대화와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게 될 때 진정한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그 싸움이 커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한 사랑으로 그 시비를 일으키는 것, 판단하는 것, 우리에 대한 잘못된 감정을 멈추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너무 집중하고 묵상하게 되면 즉 내 마음을 판단과 불편함으로 방치해 둘 때 그것이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더 큰 미움과 갈등과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즉 오늘 말씀은 어떤 갈등이 있을 때 내 마음, 내 감정, 서로에 대한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절제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절제가 무엇입니까?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건과 상황의 주인이 아니며 그 일들은 내가 올바르게 완성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멈추는 것이 절제이지요. 그래서 이 절제가 어떤 욕심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드러날 때 그것은 그 절제는 겸손과 같은 말이 됩니다. 분쟁과 갈등 앞에서 내 판단과 내 미움을 멈추는 것.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서 태어났다고 말합니다. 친구나 형제가 서로에 대한 완벽하지 못한 상황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덮어주고 기다려주고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대상이든 미움으로 대하는 것을 멈추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다시 친구로서 형제로서 내가 그들과 하나가 되어주는 것이지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한 몸이고 형제자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적으로 돌리고 우리의 미움을 계속 방치해 둘 때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나도 죽고 서로를 죽이는 그런 모습에 이르지요. 그 댐이 작은 물 때문에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추는 것, 즉 절제는 우리의 말을 멈추는 것과 연결됩니다. 잠언은 계속 우리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하시는데요. 특히 오늘 27절에 보면 말을 아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서도 미련하더라도 잠잠하면, 즉 말을 아끼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은, 아니 성경 전체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결국 내가 말을 많이 할 때 내 말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시키려고 하며 내 말을 통해서 내 자신의 의와 자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지요. 물론 여기에서 말을 멈춘다는 것은 내 마음의 미움과 교만한 생각들, 스스로 의롭다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상대를 무시한 채 내 말을 멈추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잠언에서 말을 적게 한다는 것은 앞에서 절제와 마찬가지로 내 말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말을 멈춥니까? 내 말은 멈추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내 설득을 멈추지만 하나님께서 내 주인으로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내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불평이라는 내 말을 멈추고, 판단하는 내 말을 멈추며, 상대방의 문제와 상대방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비방하는 말을 멈추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의, 내가 무엇을 잘했는지를 드러내는 말도 멈추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반면 그렇게 멈추지 않고 계속 무엇인가를 더 많이 말하는 사람을 23절과 25절에서 미련한 자라고 표현하는데, 그들은 부모의 근심이 된다고 했습니다. 잠언에서 부모는 경고하고 훈계하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죠. 자녀에게. 그 훈계 앞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내 생각과 감정으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인생의 성을 쌓는 사람들, 미련한 삶이죠. 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것을 믿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의 판단과 미움과 시비를 멈추고 내 말을 멈추는 삶. 그리고 그렇게 멈추면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짧지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을 고백하는 아멘이라는 말을 우리의 긴 말을 대신해서 하는 것이죠. 진실한 아멘입니다. 내가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내가 아플 수밖에 없는 수많은 이유들과 핑계를 그렇게 많이 말하는 것을 멈추고,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짧게 말하면서 묵묵하게 오늘도 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수많은 불신들, 의심의 말들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짧게 기도하는 말을 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긴 말을 내려놓고 이렇게 짧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족한 우리의 고백과 아멘 가운데 일하신다는 그 소망과 믿음과 겸손이 있는 것입니다. 멈추는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비를 멈추고 우리의 다툼을 멈추고 많은 말들을 멈추는 삶. 한국말로도 번역됐지만 영어의 still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멈춘다라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라는 뜻이고, 한국말로는 주 품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가사의 내용은 아시겠지만 폭풍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주 앞에 멈춰 서서 주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멈출 때 주님이 품에 안아주시고 그 날개로 감싸주소서, 또 그렇게 감싸신다고 고백하는 찬양의 내용이지요. 시편 46편만이 아니라 여러 곳곳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품에서 우리를 안으신다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찬양인데요. 그렇게 주님 앞에 멈출 때 문제와 상황과 갈등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이 보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심이 보이고 우리를 환영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고 우리가 경험되면서 그 멈추는 곳에 안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시비를 멈추고 우리의 말을 멈추는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주인으로 일하시는 그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하는 멈춤. 그분 앞에 멈춰서서 우리의 문제와 갈등과 염려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우리의 하루, 우리의 말,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그런 우리의 염려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아멘 하면서 멈추고 아멘 하면서 주님만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리 교회와 또 교회들이 모든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멈추어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선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과 믿음,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는 헛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의 소리가 커질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